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난주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일 우리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빵이었다는 점에서 빵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친숙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 꼭 필수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빵의 특징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셨는지, 왜 인간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이 빛 또한 빵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몹시 익숙하고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이 빛이라는 용어가 워낙 다양하고 또 광범위하게 또 때로는 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 자칫하면 지나치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빛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질문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이 요한복음은 꽤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하는데요.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초막절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면서 이 7장의 스토리가 쭉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냐면 예수님이 남들 몰래 비밀리에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 전체 내용이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 축제가 끝나고 난 뒤, 축제를 마치고 난 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초막절이란 무엇입니까? 초막절. 때로는 구약성경에 장막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초막절이란 무엇입니까? 이 초막절은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광야 사막에서 초막, 장막,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지내던 시절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 명절 축제는 예루살렘 성전 구역 안에서 열리게 되고, 이 명절 축제 기간은 일주일, 정확히는 무려 8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꽤 길죠? 8일 동안 명절 축제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 보게 되죠. 아니, 도대체 사막에서 텐트 치고 지내던 그런 고생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왜 그토록 큰 축제를 오랫동안 벌이는 건가? 그렇게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에 환장한 사람들이어서 매년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 거국적으로 모아서 야, 우리 한번 거국적으로 캠핑 한번 가지자, 뭐 이랬던 것인가? 물론 당연히 그런 이유는 아니겠습니다. 그 기억이, 텐트를 치며 사막에서 살았던 기억이 소중한 이유는 주변에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사막 가운데서 조상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텐트 생활할 때 광야에서 뚜렷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만 광야에서
텐트 생활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장막 텐트에 거하시며 함께 거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기뻐하는 명절, 축제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이렇게 초막절 축제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8일에 걸친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 행해지는 아주 독특한 이벤트, 행사,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성전구역에 모였잖아요.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키러 모였는데 이 성전구역에 큰 등불들, 촛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등불과 촛대를 모두 켜서, 불을 켜서 밤새도록 환히 빛을 발하도록 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초막절을 지키는 아주 독특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깊어지고 어두워져도 성전 주변만큼은 모든 것이 환히 보이는, 밝히 보이는 상태로 유지되었던 것이고 사람들은 늦은 밤이 돼도 파티를 멈추지 않고 빛 가운데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이 무려 8일 내내 이어지는 것이죠. 8일 내내 계속 불을 켜놓고 이 성전 구역을 밝히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의도와 이유가 분명 있었겠죠. 그냥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분명히 가리키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신 분들은,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광야에 머무르던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밤은요, 이 사막에서의 밤이지 않습니까? 분명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그저 세찬 바람 소리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을 주시하고 있노라면 그 몹시 고독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그러한 밤이었겠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를 제외하곤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느라 이 사막을 체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생활해 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보내는 밤중에도 이 조상들이 안전하게 또 평안을 잃지 않고 샬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심지어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때론 밤에도 이들이 이동하고 행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기둥이 환한 빛과 따뜻한 온기를 내어 그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불기둥이 이 황량하고 넓디 넓은 사막 가운데서 그들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불기둥이 앞장서서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불기둥의 빛, 어두움 가운데 함께하며 환히 빛났던 그 하나님의 빛을 이 사람들이 이 초막절 시기 가운데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뭘 했던 겁니까? 성전구역에 있는 등불들을 다 켰던 것입니다. 환히 성전구역을 밝혔던 것이고요. 축제 기간 내내 활활 타오르며 밝은 빛을 내는 그 등불들과 촛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야말로 컴컴한 어둠과도 같은 자신들의 현실, 여전히 로마 제국 아래 지배를 당하며 자유롭지 못한 현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현실 가운데 저 불기둥, 저 하나님의 빛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저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우리를 다시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곤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빛으로 그들 가운데 다시 빛을 밝혀주시기를 그렇게 고대했던 것이죠. 8일 동안 불을 밝힘으로써. 근데 놀랍게도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이 8일간의 초막절 축제가 막 끝나고 난 시점이에요. 초막절 축제가 8일간의 축제가 막 끝나고 난 시점이고 예수님이 이 12절에 말씀을 하신 장소도 어디냐면 그 등불들과 촛대들이 세워져 있는 성전 구역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8일 동안 굉장히 해피했어요. 즐거웠던 시간들 보냈어요. 근데 그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분명 8일 동안 밤새도록 환하게 빛을 발하는 등불들이 있었는데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뭐예요? 더 이상 그 불을 켜지 않습니다. 밤에 다 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둡고 막막한 현실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그걸 다시 마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축제에 계셨더라면 그 돌아가는 시점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헛헛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8일 동안은 굉장히 즐겁고 어두움을 잃고 슬픔을 잃고 즐거워할 수 있었지만 다시 그것 다 끝나고 현실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헛헛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빛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사야 42장과 49장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빛, 과거 광야에 임했던 불기둥은 오로지 히브리 민족,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었을 뿐이지만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온 열방, 온 세상을 환히 비추일 그 찬란한 빛이 바로 지금 그 눈앞에 바로 여기에 서 있다고. 어두움 가운데 길을 잃고 삶의 목표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 그냥 숨이 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따스한 보호가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찬란한 구원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 내려온 빛이 바로 지금 여기 너희 앞에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봐라. 그러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하신 것이 아니고 딱 그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서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고 내가 바로 그 빛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과 또 초막절의 축제의 배경을 갖고 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밤새도록 광야에서 지내는 이 히브리 민족을 따스히 비추고 또 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했던 불기둥의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두움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어두움 가운데 머무르고 있던 우리에게 비추입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리고 세상 온 사방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을 다 들어가면서 거기서 중심을 어느덧 잃어버리고 도대체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던, 여전히 그리고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추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온 세상을 향한 빛이기에 우리에게도 비추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현재형이고 진행 중이고, 우리의 삶은 분명 녹록치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어봐도 알지만 몹시 어둡고, 때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마치 광야 한복판에 밤중에 홀로 놓여져 있는 것처럼 참으로 막막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밝은 빛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갈팡질팡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길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하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로 이어서 나를 따르라. 그 빛을 따라가라. 그 빛을 따라가면 어두운 가운데 거닐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무엇입니까? 그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빛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와 함께 여행하는 자, 나를 빛삼아 걷는 자는 결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고, 길도 방향도 목적지도 잃어버린 채 헤매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빛을 따라가는 자, 빛을 쫓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빛을 따라가는, 빛을 쫓고 있는 자들입니까? 온 세상에 비추이는 그 찬란한 빛을 날마다, 때마다 바라보면서 그 빛을 따라 걷고 계십니까? 때론 정신없이 열심히 걷다 보면 길을 잃은 것만 같은 순간, 먹구름이 내 머리, 내 영혼 위에 드리워져 곧 소나기가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순간, 막다른 담벼락에 다다른 것과 같은 막막한 순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다시금 방향을 되찾고 경로를 되찾기 위해서 주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세상을 향해 비추는 그 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어두움 속에서 홀로 걷지 않습니다.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탄절의 이야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동방 박사들이 성탄의 큰 별을 보고 그 빛을 따라 베들레헴 여관 말구유까지 찾아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를 마침내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빛을 따라 걷는 자로, 그 빛을 따라 가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분을 더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온 세상을 비추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향해 그 빛을 따라 걸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인도하는 곳, 그 빛을 따라가는 곳 끝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지막 약속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이는 것으로 천지창조가 시작됩니다.
정확히 창세기 1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그리고 천지 창조가 시작됩니다. 온갖 다양한 생명체들의 창조와 번식이 빛이 있음과 함께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의 첫 장, 요한복음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요한복음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첫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태초에 빛이 창조된 까닭은 모든 생명체를 이 우주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된 빛은 모든 물질적인 생명을 가능케 해주었습니다. 창조의 빛도, 창조된 빛도 그렇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가졌건만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비추인 빛, 우리를 향해 주어지고 제시된 그 빛은 하물며 그보다도 더 크고 더 찬란한 빛입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과는 다르게 창조된 빛이 아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자신의 빛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빛은 우리의 현재적인 이 생명, 육체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어두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잘못 건드리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생명과는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한 그 독생자의 빛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빛을 따라 걷는 자는 결국에 뭐예요? 그 생명의 빛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의 현재적 삶이란 여전히 빛을 바라보며 걷는 삶입니다.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끝에서 마침내 우리는 그 빛이 머무르고 있는 곳,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이 최종 목적지, 역사의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도성의 모습을, 영원한 시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도성에는 그 어떤 빛도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고 생명에 비친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램프,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빛도 필요치 않다. 어떠한 종류의 빛도 그곳에는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그 생명의 빛, 약속된 생명의 빛, 구분 자신께서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최종 목적지로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빛을 따라서,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인생, 자신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분명한 목표점, 꼬린 지점,
거기서 받게 될 상에 초점을 딱 맞추고 곧장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처럼 묘사했듯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온 세상에 비추인 그 구원의 빛이 분명한 목표점을 우리의 삶에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침내 우리가 도착하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좀 헤매일 때 분명히 있지만 완전히 길을 잃지 않도록,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 빛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불기둥처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지 하나뿐이에요. 단지 하나뿐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한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앞장서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